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고 또 은혜롭게 인사할 텐데요. 당신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지 않아도 그냥 인사를 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크게 또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의 내용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계시록의 그 표현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 아래에서 기록되어졌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과 숫자들과 비유들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명확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했던 겁니다. 마치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첫째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아프고 열이 나면 전전긍긍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양육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 상상의 나래를 피죠. 이게 뭐 어디가 크게 아프지 않은가. 근데 신기한 것은 아이가 아프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금요일 오후 늦게 아프더라고요. 병원이 문 닫는데. 주중에 아프면 괜찮은데 꼭 병원이 문 닫는 금요일 오후에 아프면 난처하잖아요. 노트 아르트트를 찾아가지고 토요일 날 그냥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둘째를 키워보니까 대수순 병원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좀 열이 나도 첫째 하는 걸 보니까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둘째는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갖게 돼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셋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바다는 아예 병원을 안 간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쨌거나 둘째를 키울 때는 첫째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상상의 나래를 안 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구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계시록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의 배경과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 계시록의 항상 그냥 딱 펴버리면 자의적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시중에 나오는 책이나 유튜브의 내용도 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황당무계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좀 익숙해지면 이게 어떠한 내용과 흐름 속에서 나오는지를 쉽게 이해하게 돼서 요한계시록이 두렵거나 비밀스럽거나 공포스러운 책이 아니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책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막 귀가 솔깃하지만 황당무계한 공상 과학 소설을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배경 아래서 고려 없이 주어진다라면 여러분들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는 얘기는 자, 이사야 13장을 가보시면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까지 (982페이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의 이제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기준이며 중심입니다.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문화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기준이요 중심으로 삼았던 내용인데,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의지했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과 같은 것이죠. 우리 나라의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멸망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과 방불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쯤에 가을 소풍을 이제 가는 날인데, 저희 어머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김밥으로 도시락을 싸주시고, 저는 그냥 마냥 이제 설레죠. 잠도 설치고 빨리 시간이 돼서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 갈 생각으로 가득한데, 아버님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소풍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놀란 얼굴로 쑥닥쑥닥 얘기하시면서 누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르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함상원 동네에서 모이셔서 막 놀라서 죽었다는 얘기가 막 얼핏얼핏 들리는데, 1979년 10월 26일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였나요? 박재규였나요? 김재규죠. 총에 맞아서 서거한 그날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뭐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보다 김밥 그거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돌아가셔도 오늘 돌아가셨나, 그렇게 아쉽고 서운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뭔가 어른들의 당혹스럽고 그 황당하고 놀란 얼굴로 대화들을 나누시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뭔가 세상에 발칵 뒤집힌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벌써 분위기상으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TV를 나중에 보니까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어찌 하든지 간에 그 당시에 그 일은 정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이었어요. 세상이 다 뒤집히는 일이었단 말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을 가보시면 1282페이지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4절로 9절까지 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4절로 9절까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보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 본문의 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함,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셋째 나팔처럼 진리와 생명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부패함에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함이 그 최고조에 달았던 그 시대입니다. 지도층들은 사치와 부정부패에 극에 달했던 시대. 특별히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할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기에 정말 혈안이 되고 몰두했던 시대입니다.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은 많이 시키고 휴가는 적게 주고 임금도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쉬는 날이 빨리 지나서 어떻게 빨리 일을 시켜야 될 텐데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 부정부패와 이 패역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의 그 앞에서 그 바벨론 군대 왕궁을 쳐들어왔던 그 바벨론 군인들이 그의 자녀들 다 잡아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칼로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녀들을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살아 생전에 기억하는 마지막 기억은 자녀들이 살해되는 장면이죠. 왜 그 순간에 두 눈을 빼냐면 더 이상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에요. 가장 절망 중의 절망. 그 절망을 주기 위해서 두 눈을 빼버린다. 그리고 포로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백주가 되어도 낮에 되어도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지도층들이 무자비하게, 정말 무자비하게 이 지도층들 될 수 있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이 친 이스라엘 정책이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도 애굽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쪽으로 붙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바벨론의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바벨론 멸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특권이 없으니까. 다 무자비하게 묶여가지고 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대낮이 되어도 백주가 되어도 캄캄하게 될 것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얘기는 죄된 세상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죄된 세상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치죠. 물질이죠. 그리고 권력과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함과 그런 거짓이 세상의 주도적인 원리와 힘이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것을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고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종말과 심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해, 달, 별에 의지하고 있는 세상을 멸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본질이에요.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거를 어둡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해, 달, 별은 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나 지금이나 물질에 기초한 성공입니다. 이게 세상이 해로, 달과 별로 의지하고 기준 잡는 내용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과 평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현재는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있어요. 누구신 줄은 아실 겁니다. 그 분을 좀 관대하게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총수가 부재하면
기업이 어려워져서 결국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관대하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저는 100번 양보하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기업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쳐요.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유익한다라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만약 그렇다라면 동일하게 그런 법 적용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고루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평등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한다라면 그 적용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 그렇게 따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의 법 적용은 가혹할이 많지 엄격해요. 집에서 굶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트에서 생필품 몇 개를 훔친 사람들에게 수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누구나 깜짝하지 않죠. 역시 돈이 최고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보고 배울까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뉴스를 보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부모님들이 결정하는 가치를 보니까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역시 돈이 최고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뭡니까?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내 인생이 사람이 훌륭해지고 사람의 인격이 깊어지고 사람이 폭넓어지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그냥 건물주가 돼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거라고 보고 배운 거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회.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한테 배운 겁니다. 훌륭해지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세상에 해와 달과 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말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말은 소용없어요.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본질인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훌륭해지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평안하게 여유 있는 삶, 좀 더 많은 물질, 이게 해와 달과 별이란 말이죠. 전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친환경 에너지 붐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짧게는 2015년, 길게는 2030년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화석 연료, 석탄과 석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요. 벌금이 부과됩니다. 탄소세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과 뭐 풍력, 가장 그 핵심은 이제 전기 배터리, 다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죠.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힘을 모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속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양해를 좀 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불공평하고 억울한 게 지난 100여 년 산업혁명 이후 100년 좀 넘었죠.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의 부와 그 풍요로움을 이루었던 그 기반은 화석연료였거든요. 선진국들이 그거 다 떼었어요. 그걸로 지금의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겁니다. 지구 온난화와 지구 환경 파괴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범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몇 해 전에 여러분 폭스바겐의 그 디젤 게이트 사건 기억나시죠? 자, 겉으로는 이런 전 세계 국제 협약을 지키는 탄소 배출을 지키는 듯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세상의 이목을 속였죠. 수치를 무지막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걸려서 망정이지 안 걸렸다라면 지금까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천문학적인 벌금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떳떳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뭐 적지 않은 분이 폭스바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계셔요. 제가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뭐 특정한 단체를 지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흐름과 세속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뭐 폭스바겐 뿐이겠어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라 시대를 흐르고 있는 어느 특정한 국지적인 지역이 아니고 전 시대와 역사를 흐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친환경 기술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들입니다. 어느 세월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상용화 시킵니까? 절대 못 따라와요. 저는 국가 간 개인과 개인과 단체와 단체는 넘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빈익빈 부익부가 영구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가난한 나라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절대 선진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배우냔 말이에요. 기술적인 종속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모스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적인 이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적게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모양과 향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해와 달과 별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그 기준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영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불의와 교만과 거짓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18장 1절과 3절부터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덮지 마시고 그대로 보고 계세요. 자, 저를 잠깐 주목하세요. 자,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은 자,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바벨론에게 임하게 될 거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사탄의 추종자 계시록 12장부터 나올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들 그다음에 양의 뿔을 했던 용의 말을 하지만 양의 뿔을 했던 사탄의 추종자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엔 궁극적으로 사탄이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런 단계로 심판을 받을 건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귀신들의 처소요. 음행과 사치와 포도주에 취하고 사치에 물들었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영적인 비유예요. 바벨론은 뭐냐면 죄된 세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 음행과 사치와 물질과 욕심을 최고의 삶의 기준이요 중심으로 삼고 사는 세상, 죄된 세상,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면 11절로 한번 가보시죠. 8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저를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벨론, 음행과 사치와 포도주의 취함과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에 주장되어 살아가는, 그걸 해와 달과 별로 살아가는 죄된 세상이 바벨론인데, 이게 멸망됐다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계속 가겠지. 야, 세상의 물질이 최고지. 뭐 이거 어디 가겠어? 정권은 무너져도 뭐 이거 많이 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애통하는 대상이 두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두 번째는 땅과 바다의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왕들과 바다와 땅의 상인들이란, 옛날 그 무역은 다 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배로 무역했던 땅의 상과 바다의 상인들, 유력한 자들이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유력한 자들. 자, 그들이 애통하고 있단 말이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어요. 왜 애통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는 마시고 취하고 욕심을 부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였거든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해와 달과 별에 의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사랑하는 거, 세상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 세상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 야, 이거만 있으면 세상 살만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해와 달과 별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백주에 어둡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것에 의탁하세요. 변하지 않는 것, 부패하고 썩지 않는 것, 거룩하고 의로운 것, 경건하고 진리 있는 것, 여기에 의탁하세요. 얼마나 많이 벌을까? 얼마나 많이 큰 집에 살까? 얼마나 많이 내가 누릴까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될까에 관심을 두세요. 아멘? 진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가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섬길까?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신령해지세요. 신령해지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의 해와 달과 별로 여기는 것들은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시고 영원하고 의롭고 상급받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셔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백주에 어두워져도 여러분의 삶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며 어떻게 종국을 맞게 될 것인지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가질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얼마나 더 인정을 받을까?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신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